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어떤 한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 둘 다 기독교인지라 이제 기독교 예배식으로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한 사람씩 축사를 이제 사회자에게 보내면 그 축사를 사회자가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이제 그 작은 쪽지에 요한 1서 4장 18절 이렇게 딱 쪽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거를 읽어달라는 거죠. 요한 1서 4장 1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결혼식에 나올 만한 말이죠.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사회자가 다른 거 다 제끼고 이거부터 먼저 이걸로 딱 했는데 사회자가 실수를 해버립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때요? 그냥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그 요한복음이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순간 이거를 읽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신부 측 어른들의 인상이 확 변합니다. 확 일그러지는 거죠. 사회자의 그 실수 한 번으로 결혼식이 분위기가 완전히 파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가 항상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실수를 떨어뜨릴 수가 없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웨스트민스터 소규리문답 제13문은요. 우리 인류가 저지른 가장 끔찍하고 차원이 다른 아주 특별한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시조는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시조는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13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3문은 이 타락이 인류 최대의 실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아주 특별한 실수라는 거죠. 왜 이 타락이 인간이 저지른 가장 끔찍하고 차원이 다른 특별한 실수일까요? 한번 그것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타락이 인류 최대의 실수인 이유는 따라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가진 모든 특별함을 스스로 버린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가진 모든 특별함을 스스로 버린 실수이기 때문에 이 타락이라는 실수는 인류 최대의 아주 차원이 다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의 시조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시조입니까? 그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 모든 인류를 양육하고 그 신앙을 자라게 할 의무가 있는 우리의 양육자로서 시조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 배웠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들을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로서 가르치고 양육해서 이 온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라. 그렇게 이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워왔죠.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하나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관계 맺으셨죠. 섭리. 바로 생명의 언약 관계.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모든 특별함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하면 제가 섭섭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얼마나 열심히 배웠습니까? 이 특별함이 있는데 타락은 이 특별함을 인간 스스로 발로 뻥 하고 걷어차버린 실수랍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입니까? 한 부산에서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막차가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막차까지 가는 환승 구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막차를 타기 위해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지고 전력 질주를 해야 겨우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열차에 여중생 3명이 탔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다리가 짧았어요. 보폭이 좁았죠. 그래서 여중생이 걱정합니다. 어떡해 짜증나. 뭐 이거 못하면 차비도 없는데 어떡해. 짜증나. 진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죠. 짜증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어른들이 이제 자들은 타야 되는데 자꾸는 자들은 탔으면 좋겠다 걱정을 했어요. 이제 열차 문이 딱 열립니다. 사람들이 전력 질주를 막 해서 열차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쪽 뒤쪽에 여중생들이 아직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쟤들 타야 되는데 하는데 그때 비정하게 울리는 소리. 오늘의 마지막 열차 이제 곧 출발합니다. 딱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떡해 쟤들 타야 되는데 어쩌나 근데 그때 비정하게 들렸던 그 연차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방송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5 4 3 2 2반의 반 기다려주시는 거죠.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 여중생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배려를 해서 그냥 떠다먹여 주는 거죠. 복인 거죠. 축복받은 거죠. 그 여중생들. 근데 만약에 그 여중생들이 그렇게 한 아저씨의 말을 듣고 반 하는 거 듣고 뭐야 짜증나 부끄러워 안 탈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죠. 진짜 바보죠 얘들. 그럼 어떻게 집에 갈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고 특별함을 허락했는데 스스로 뻥 걷어차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타락이 우리 인간이 그런 복을 하나님이 특별히 챙겨주신 그 특별함을 뻥 걷어차버린 실수이기 때문에 인류 최대의 실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강도사님, 아니 성경을 방금 저희가 읽어봤는데 사단이 유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단 때문이지 인간 때문은 아니지 않나요? 사단이 유혹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영향을 줬죠. 우리 창세기 아까 읽었던 본문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등장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요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뱀이 맞습니다. 근데 이 뱀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뱀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하와가 그런가 하면서 아담과 같이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정말 이 지은 죄에 있어서 뱀의 잘못이 더욱 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배웠던 모든 내용을 토대로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종하지 않은 죄의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음을 철저히 배워왔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에게 받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힘, 그 선택의 힘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기 원해서 이 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로 사단이 유혹을 하긴 했지만 물론 사단도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나중에 보시면 3장 뒤에 보시면 저주를 받아요. 그에 대한. 하지만 사단이 유혹을 했을지언정 최후의 그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한 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결국에 선택한 것은 인간입니다. 하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선악과에 세운 이 언약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왜냐하면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하지만 아담은 직접 들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조건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요.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뭘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 이 타락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은 무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은 인간 스스로 가진 모든 특별함을 발로 뻥 걷어차버린 아주 끔찍한 인류 최대의 실수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실수예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랑은. 이런 타락에 대해서 이런 점을 배웠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 이제 그 원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맞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삶 속에는 그 타락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합니까? 죄를 짓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했네요.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말 속에 제가 죄를 또 지었네요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방금 배운 그 타락의 얼마나 끔찍한 실수인지 그 의미를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이 말은 주님, 제가 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네요. 제가 또 저의 특별함을 잠시 내버려 두었네요. 이겁니다. 이 죄의 무게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할까요? 우리 일상의 경건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죄가 그 부담감이, 책임이 얼마만큼의 무게로 다가와야 할까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삶에 남아있는 이 타락의 흔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또 이 타락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 실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실수, 타락이 인류 최대의 실수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무에서 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한번 손가락을 툭 터시기만 하면은 다시 아무 의미도 없는 무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특별하게 여기시죠. 사랑의 존재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한낱 피조물을 자신과 똑같이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눌 존재로 선택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황송한지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이 그 관계를 맺는 것을 탐탁치 않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간질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뱀의 이 질문이 완전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우리 창세기, 지금 오늘 본문 잡아두시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선악과의 언약에 대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네 마음대로 먹되 이 선악과 하나만큼은 너희가 나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녕 하나님이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의 뉘앙스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공급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 모든 열매를 다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순종의 표시로 너와 나의 세울 언약의 증표로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억압하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를 속박하는 하나님, 부담스러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요. 이와 같은 사단의 관계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 성경 말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요? 성경 말씀 들으면 부담스럽고 뭐 하라고 짜증나고 막 지치고 힘들어요. 내 마음 힘들 것만 같아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먼저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약속된 더 많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사단은 인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곡시켜서. 이렇게 이간질하는 겁니다. 사단의 이간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2번 이간질했어요, 사단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 따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안 죽어, 죽지 않아.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라고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야, 그냥 하는 안 죽어. 그런 능력 없어. 사단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야, 하나님 믿는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 다닌다, 하나님 살아있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이간질을 하죠. 하나님이 너희 그거 안 먹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너네? 그거는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거든.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지금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듭니까? 인간이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존재로 만듭니다. 인간을 견제하고, 인간을 질투하고, 인간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이걸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머리에 뭘 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은 너희 인간들에게 하등 도움될 게 없어.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거 너희 삶에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말한 대로 살아봤자 너희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하나님 말씀 반대로 살아야, 그 말씀을 거역해야 네 삶에 도움이 된다니까. 지금 이 생각을 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이간질하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심고 있죠. 소용없어. 하나님 말한 대로 살아봤자, 야, 세상이 말한 대로 살아. 야, 이게 성공의 지름길이야. 야, 이걸 쫓아야지. 뭐 그런 걸 쫓아. 왜 구시대적인 사람들. 그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이간질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집에 테레비가 망가졌어요.
TV가 표준어인 걸 알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기 때문에 제가 테레비로 발음을 하겠습니다. 테레비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LG전자에서 설치기사가 왔다 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네요. 그래서 상담원이 연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병태 할아버지인데 본인 맞으십니까? 이렇게 전화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엄청 나이가 드셨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아주 힘겹게 받으세요. 네, 맞아요. 이렇게 다 받았어요. 근데 조병태 본인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네, 할아버님 이벤트 당첨이 되셨어요. 설치기사가 방문하셨는데 설치기사가 어떤 친절도를 보여주셨는지를 설문조사 응해주시면 선물을 드리거든요.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네, 할아버님 설치기사가 왔다 가셨는데 어떠셨나요? 설치기사 테레비 잘 고쳐줬어요. 애가 착해. 달강을. 그래서 네, 할아버님 너무 친절하고 착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수치로 표현하다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말이 없으세요. 뭐라고요? 귀가 어두우시니까. 네, 할아버님 설치기사가 친절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수치로 표현하다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잠깐만 있어봐요. 어이! 이리 와봐. 할머니 부르신 거죠. 이리 와봐요. 아이, 왜 그래요? 아이, 뭘로 뭘 고르랴. 뭘 골라요? 뭘로 물만두랑 매운 물만두 중에 고르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인데 몰라, 물만두랑 매운 만두 중에 고르랴. 골라봐요. 아이, 뭐 그런 걸 고르래요. 그냥 끊어요. 끊습니다. 이렇게 끊었어요. 그 질문 하나만 대답하면 사은품이 막 들어오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관계가 안 되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 받은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 공급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보존자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묶어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타락이라는 인류 최대의 실수로 인해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 인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절망적인 거죠. 어디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차고 넘치는 엄청난 진미를 먹다가 길에 떨어진 모래와 쓰레기를 주워 먹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타락이라는 실수는요, 인류를 저기 하늘 위에 보좌에서 하나님과 같이 머무른 존재여 있다가 완전히 차원을 바꿔서 저 바닥에서 납작 엎드려서 흙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실수가 타락입니다. 인류 최대의 실수. 그리고 이 실수는 오롯이 인간 스스로 선택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타락의 그 원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배울 거지만 해결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그 타락의 흔적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있잖아요.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고 세상 것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류가 타락했던 그 기억,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그 타락의 흔적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타락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타락이 이처럼 끔찍하고 인류 최대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이라는 실수가 더욱 더 무서운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 타락의 상태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동산에서 울면서 쫓겨나죠. 아담과 하와는 정말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시작되는 일들을 기억해 봅시다. 가인과 아벨은 첫 살인자 가인이 태어났죠. 아벨에 의해서. 그리고 그 뒤에 후손 가운데 라멕 하면서 온갖 죄악들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이 완전히 타락이라는 상태에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타락의 무서운 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조용한 죽음이죠. 췌장암이 아주 소리 없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소리 없이 모든 인류를 죽이고 이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게 바로 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이 아주 무섭고 끔찍한 실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타락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 이 타락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평범한 나의 하루가 시작된다. 그런데 얼마 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갑자기 말썽을 일으켰다. 뭐야?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상당히 불편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진 않았다.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더니 뭐 그런대로 지낼만 했다. 그런데 없어진 게 또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없어진 줄도 몰랐다. 그리고 난 이것도 적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맞죠? 평범하지가 않아졌죠. 근데 우리가 어느새 그 삶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죠. 물론 사태가 나아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총각을 다투는 그런 순간에 열심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정말 큰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단지 저는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이 마스크를 쓰고 하는 생활에, 그리고 이렇게 손을 씻고 깨끗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그 생활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경에.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타락의 상태가 처음엔 절망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무렇지도 않고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인류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물론 다 해결되긴 했지만 남아있는 이 타락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될 이 흔적이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익숙한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끔찍한 실수 타락을 어느샌가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중고생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타락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야기하는 실수인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타락의 문제가 해결됐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무리들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타락의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 똑같은 실수를 답습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우리 삶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끔찍한 실수가 다시 답습되지 않는 삶으로 바꿔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